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가 있으신가요? 친구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친구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친구한테 신세진 적은 없으세요? 신세.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친구가 들어주고 그런 경험이.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줄겠죠? 친구한테 사실 뭐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너무 가까우니까 부탁해도 들어줄 수 있는데 좀 나이가 먹으면 친구한테 뭘 부탁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어요. 친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렵죠. 근데 가끔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부탁을 하면 겸손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는 당연히 해줘야지 하면서 막 당당하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는 또 적지요. 친구는 있지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당당히 친구한테 마치 자기 거 내놓으라는 듯이 당당히 부탁하는 친구는 아마 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차라리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 무엇을 요청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아주 어려운 부탁, 그거를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좀 해줘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런 친구.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런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벗이 있는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밤중이 되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밤중에 왔으니까 여행 중에 왔으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객에게 그 여행 온 친구에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을 찾아봐도 곳곳을 뒤져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밤늦게라도 가게들 하는 데 많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빵이라도 사서 주면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깜깜한 밤중인데 옆집으로 간 거예요. 옆집도 친구가 있죠. 옆집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깜깜하고 남들 다 자는 시간인데 가가지고 친구를 불러요. 야, 누구야? 좀 일어나봐. 내 친구가 먼 데서 여행 중에 왔는데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 떡 세 덩어리만 좀 빌려다오. 떡 세 덩어리만 좀 다오. 이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인 거지. 그죠? 이 밤중 다 자는 시간에 가가지고 떡 세 덩어리 달라니 정말 친하니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5절, 6절에 보면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더라. 자,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옆집의 친구가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미 다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불도 켜야 되죠. 호롱불 켜야 되죠. 떡이 어딨나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아내나 함께 있는 애들이 딱 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에요. 옛날이니까. 그래서요, 밤에 잘 때 어떻게 자냐 하면요, 온 가족이 다 안방이라고 할 만한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자요. 그리고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요즘같이 넓은 집도 아니에요. 겨우겨우 누워서 잘 수 있는. 심지어는요, 방 옆에 마구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양이니 염소니 소랑 같이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이 옆집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좀 제발 괴롭히지 마라. 지금 문도 다 닫았고 우리 가족 다 자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빵 세 덩어리 찾아서 너 주는 게 너무 불편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빵이 필요한데 이 빵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이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신가 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라 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 이후에 9절부터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밤중에 친구네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기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8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청함. 원래는요, 야, 좀 제발 귀찮게 하지 마. 아무리 친구라도 좀 귀찮게 좀 하지 말아라. 야, 우리 문 닫은 지 꽤 됐고 우리 가족 다 자고 있으니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그 시간이 지나갔다. 야, 지금은 좀 그거 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것들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 부분을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는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야,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야, 그거는 이제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야, 나 떡 세 덩어리 없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벗됨으로는, 그러니까 친구이어서는 안 해줄지라도 뭐 때문에 해준다? 간청하면 해준다. 간청하면. 그럼 이 간청이 뭔지를 잘 알겠죠? 간청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떡 세 덩어리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한 것 때문에는 안 들어주시는 때도 있지만 반드시 들어주실 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간청할 때. 그럼 간청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간청할 때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간청할 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간청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창피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창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죠. 창피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끈질기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다 같은 뜻이에요.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으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 간청한다는 의미로 썼어요. 간청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친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또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또 믿고 하나님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 친한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친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 친구한테 가서 무엇을 부탁할 때 진짜 친한 친구면 한두 번 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가 한두 번 했는데도 안 들어줘.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죠?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이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거 도와줄 수 있는데 한 번 부탁하면 들어주면 좋은데 이놈아가 안 들어주고 그냥 따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해요. 그래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쯤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떠올라요? 창피하죠. 부끄러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피롭고 부끄러우면 안 하나요? 해야지. 왜요? 그거를 이루어줄 수 있는 친구가 저 친구잖아요. 저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친구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끄럽지만 부탁해요, 안 해요? 부탁하죠? 여러분들 그런 부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런 부탁 난 한 번도 안 해봤어. 난 친구들한테 부끄러운 것도 없이 나는 창피한 것도 없이 살아왔어 라고 하는 사람이면 거의 재벌 아들 정도 되면 가능할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 자존심 상해서 나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못 얻는 거예요.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꼭 얻기 위해서는 내가 또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지만 해야 되면은 가서 하잖아요. 그죠? 여기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좀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내가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도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아끼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해야 될 건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 앞에도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피해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한테는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이 어깨를 세우고
뻣뻣하게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간청이에요, 간청.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도합시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니 사람들 앞에도 그랬는데 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그렇게 못해요? 저는요 혼자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너무나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너무 보잘것없거든. 능력이 없거든. 창피해요. 그 창피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너 창피해요. 나 하나님 나 때려칠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래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 앞에서야, 우리 성도들 앞에서야 아주 그냥 힘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끄럽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 그걸 하나님은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면 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겠느냐? 약간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웃한테 가가지고 빵 3개 줘 그랬더니 야 나 자고 있고 다 불 꺼졌고 나 안 되겠어. 나 너에게 빵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친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죠? 친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빵 3덩이 얻으러 그 밤중이지만 가서 빵 달라고 하면 나 빵 없어 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예수님이 묻잖아요. 이렇게 해서 빵을 줄 수 없어라고 그 친구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오밤중에 가서 빵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아무리 친구라도 밤중에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달라고 하면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해서 나 안 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옆집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 다 깨놔도 다시 불 켜야 돼도 번잡해도 일어나서 불을 켜고 빵을 찾아서 온 애들이 다 깨가지고 뭐야 하는 그 와중에도 빵 3개를 찾아서 옆집에 온 친구에게 빵 3덩어리를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죠? 왜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빵을 줘야 했을까요? 왜?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없이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없이. 아까 간청이란 말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라 그랬죠.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친구가 여행객 친구가 와서 빵을 3덩어리를 빌리러 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움 없이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옆집 사람, 빵을 찾아서 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이요. 옆집에 친구이기 때문에 빵 3덩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준다 그랬어요? 간청함을 인하여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부끄러움을 없이 하려고 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요. 부끄러움이 없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안 줬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빵을 줘야 돼요. 만약 빵을 안 주잖아요. 그럼 다음날 그 동네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아니 어제 여기 이 A라는 친구한테 친구가 여행객이 왔는데 떡이 없어가지고 그 옆집에 B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떡을 달라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떡을 안 줬대 라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창피를 당하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손님을 접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손님이 왔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마을이 함께 공동 책임을 져서 여행객을 잘 돌봐야 되는 문화였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여행객이 왔으면 이 A라는 친구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B, C, D, 하여튼 만약 떡이 B에 없었으면 C 집에 가서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옆집 가서 하여튼 떡을 찾아서 여행객을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창피. 그러니까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떡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떡을 빌리는 사람도요, 창피함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떡 달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있던 사람도 그 밤중이지만 떡 달라고 하면 일어나서 떡을 챙겨서 떡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둘 다 그거 안 하면, 여행객이 왔는데 그 여행객을 돌보지 않으면 둘 다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떡을 마련해서 여행객에게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창피함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떡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사람, 떡을 준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간구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만약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가요?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만, 나 포기할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다 이제 필요 없어. 언약 끝.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기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소리를 안 들으시네.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셨네.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면하시네. 그런 소리 할까 하나님 걱정돼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래도 화가 나잖아요. 됐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 뭐 저래 해도 나 안 해.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까는 뭐예요? 내가 한번 내 자녀로 삼은 자, 내가 한번 내 백성으로 삼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그들을 내가 지키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엉망인데 하나님 말씀 지키진 않지만 그래,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나를 찾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간절히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좀 들이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실 거죠? 외면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짝 긴장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듣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는 안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피함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비록 벗됨으로는 내가 들어주지 않아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기도를 위해 또 하나님 본인이 당신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부탁하고 요청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나갈 때 기도하고, 학교 갈 때 기도하고, 사업장을 열 때 기도하고, 또 마칠 때 기도하고, 새로운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나의 주님이 생각이 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은밀한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모든 부분이 다 강할 수 없잖아요. 모든 부분이 다 강하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진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약한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11절부터 13절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자가 있긴. 여러분,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 주는 아버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 없잖아요. 세상 아버지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로 준비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볼 땐 지금 이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바로바로 주실 수도 있지만 좀 필요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매 있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부끄러움 없이, 좀 표현은 그렇지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시기로 마음먹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